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익은 형제가 나와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번 주에는 두 곡 찬양 준비해봤는데요. 내 구주 예수님이랑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준비했는데 가사 잘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구주 예수님부터 찬양 같이 드릴게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네, 저희 다음 곡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 같이 드릴 텐데요. 네, 이 찬양에서 나오는 거지. 찬양에서 이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 이렇게 찬양 묵상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짜증난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고 계속 그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묵상을 하는데 이 곡이 저한테 좀 큰 찔림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진짜 선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걸 주께 드렸을 때 사랑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구나라는 마음을 받아서 이 곡을 선곡하게 됐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저희 찬양부터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한 번 더 주님만 부르겠습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듯이.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부족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마음을 속이며 게으렀던 부분들을 회개와 반성과 도전의 기회로 여기며 다시 또 말씀의 자리로 시작하라고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부족하고 해야만 하는 많은 일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행함으로 회복의 자리를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회복은 오직 한 길뿐임을 붙잡고 삶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분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오광영 목사님 늘 새 힘 주옵시고 말씀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때 믿음의 생각이 세워지고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교육되게 하시고 또한 인품으로까지도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져서 성품과 모든 것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의 신을 부어주셔서 학문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깨닫는 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으로 보여주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영채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해밀턴으로 내려가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곳에서 병원에서 교육받고 또 학문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습득되어지고 교육받아지는 것이 의사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큰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질 수 있는 좋은 의사로 교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멀리 떠나 있지만 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이 단순히 우리의 어떤 몸을 가리거나 어떤 몸을 보호하는 그런 수단을 넘어서 뭐라고 했나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옷을 입으라고 하시니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두 가지를 했는데 기억하시죠? 컨닝하셔도 됩니다. 그죠? PPT. 동정심과 친절함의 옷을 입으라고 했죠. 동정심과 친절함의 옷. 두 번째는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했죠. 겸손의 옷.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혀주셨어요. 입혀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게 기가 막힌 옷을, 예쁜 옷을 사 입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에 그 새 옷이든 뭐 좀 더러운 옷이든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막 더럽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자신이 입은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깨끗하게 차려입었을 때는 가서 막 잔디에서 뒹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때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옷을 이런 옷을 입혀주셨는데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신다면 이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함께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지난주에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의 옷.
온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묘사하는 그 단어가 아닌가. 온유. 온유라는 단어는 뭐 온화하다, 뭐 부드럽다, 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대신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부드러운 것을 대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온유는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내면에 강함이 있는데 절제된 부드러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절제된 부드러움. 그러니까 내 안에 힘은 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던 성품을 온유라는 표현으로 썼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실 만큼의 능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스스로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대신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인정한 사랑과 공의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수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는데요. 제가 PPT에 글을 좀 이렇게 올려봤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만나는 자리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뭐래요? 우리가 소망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소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과 만나는 자리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과 만나는 지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아무리 좋아도, 좋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일이고 소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나만 좋은 거야, 나만 좋은. 왜냐하면 내 소망과 하나님의 기쁨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또 행동하는 것, 행동하면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내가 멍청한 것 같고,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그냥 참고 인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에게 아님을 이렇게 항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온유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잘 아시죠? 모세를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장 겸손한 사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이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는 분리해서 얘기하지만 실은 막 명백하게 탁 잘라서 이건 이거, 이건 저거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만큼 이게 익숙한 것 같아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중복되는 것이 많은 것 같다. 모세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유함이 지면에 그 어떤 사람보다 높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다혈질적이고 줏대 없는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갱년기 여성처럼. 화나지 않으시죠? 예.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왜 저 포인트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모세를 비방하고 막 이랬는지 하나님조차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감정의 기복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보호하면서도 애굽 백성들은 장자들이 막 죽어 나자빠지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해 앞에 탁 머무는 순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 벌어지죠. 여러분, 홍해가 쫙 가려지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통과를 합니다. 그들은 그 통과를 하면서 뒤에 쫓아오는 그들이 무섭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과하고 그곳에 애굽 군대들이 막 몰려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속에 잠궈서 다 제거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더 이상 애굽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올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했으니 이제는 자유함이 있지 않겠어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가지도 않아서 하루 이틀 지나서 그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좀 고기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심지어 모세의 가족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모세의 형제들이 모세를 그렇게 비난했다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를 내고 그들과 싸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에 모세는요, 화를 내지 않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면 아니요. 그들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참한다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렇게 하실 거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항변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욕망,
어떤 계획,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했던 모세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온유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실은 온유한 사람, 온유한 옷을 입고 가정 안에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료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온유하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사람.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실수조차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사건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무리가 돌을 들고 한 여인을, 가늠한 여인을, 불결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들고 왔던 이들이 돌을 내려놓고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두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왔던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을 들고 왔던 그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도 죄인인걸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갔다는 거죠. 또 한 가지의 목적은 여인을 회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죄를 지었습니다. 정죄합니다. 완전히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그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를 힐난하지 않고 어떤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온유의 옷을 입은 자의 자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가 무슨 죄를 빠졌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무슨 죄를 빠졌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가늠한 여인에게 보이셨던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듯 보여요. 죄에 빠진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의 목적을 두고 권면하라고 우리를 권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들 앞에 놓인, 갑자기 제가 농담하고 싶은 충동이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의 옷을 입고 가족들 앞에 여러분들이 보여질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온유의 옷을 입었는지, 허름한 옷을 입었는지, 먼 옷을 입었는지 그들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어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대할 때 어느 순간 그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온유의 옷을 입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집에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죠.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실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그 중에 얼마나 될까라는 거죠.
거꾸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일을 한다면 내 삶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셔서 온유의 옷을 입으시고 가정들 앞에 서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 오래 참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생활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연약함과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거나 뒤돌아보면서 그의 눈과 마주쳤을 때 눈에서 레이저를 막 쏘면서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거 봐! 내가 너에게 그랬지! 그렇게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베드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던 것뿐이에요. 그냥 그때조차도 참으신 거죠.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기대하셨던 거죠. 제가 글귀 하나를 좀 올려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래 참음은 우리의 욕심,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결국 훈련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이 오래 참는 건 훈련밖에 없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내 눈에 이렇게 보기 좋게 예쁘게 행동을 하거나 내 마음에 속 들을 만큼의 적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뿐이지,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뚫어지게 뜯어본다면 거의 대부분 내 눈에 거슬려요. 왜? 나와 그 사람은 다르거든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는 아주 그 일보다는 사람을,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참 따뜻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약속을 잘 안 지켜. 약속 시간에 자꾸 늦어. 내가 가서 기다리면 어느 때는 15분도 20분도 좋게 기다려. 근데 오면서 연락을 하는 거죠. 미안.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해. 도착해서 들어보면 나하고 만나기 전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끊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다가 늦게 온 거예요. 저는 실은 제 성격은 그렇게 못 되거든요. 저는 할 일도 그냥 저 다음 약속이 몇 시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늦어서 안 됩니다 하고 끊고 가는 성향인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야. 거기에서의 시간이 정말 너무 중요해. 그래서 거기서 하고 이쪽 와서 사과를 하는 거지. 미안해, 내가 늦었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이 친구를 그냥 제거해야 되겠다, 내 삶에서. 막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그와 내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는 조금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그에게는 따뜻함이 느껴져요. 제가 저의 성향이 좀 필요할 때도 있고 그 사람 같은 성향이 좀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그냥 지금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게 훈련인 거죠, 훈련. 만약에 내가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웠을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아직도 친구로 남아있는 것은 제 안에 훈련의 연습을 통해서 벌어진 것.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 졸리기도 하고, 그죠? 예,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참아주고 계셨던 거죠. 그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그냥 오래 참는 것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참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고 인내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안에 보면 막 던지고 싶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을 왜 우리가 인내하고 참나요? 그 아들이 철이 들면 나보다도 더 훌륭한 아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얼마나 아버지가 던지고 싶었겠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크게 이렇게 부딪힌 일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아버지하고 참 이렇게 딱 부딪혔던 기억이 하나가 딱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 예전에 한국에 고추 파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추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쟁여놓고 팔면 큰 돈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 집에 정미업을 했으니까 큰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2개가. 아버지는 야, 고추를 사다가 좀 쟁여놓자. 근데 저는 너무 고지식했던 거죠, 제가. 안 됩니다, 아버지. 그건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결국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삶인데 내가 거기까지 관여할 필요는 없었는데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저런 게 사랑구실하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아버지가 뭐 그 이후에 별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때 그냥 그 일로 그냥 딱 끝나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늘 오래 참아내는 훈련인 것 같아요. 오래 참아내는 훈련.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시고 참아내시고 오래 견뎌내시고 관계를 깨지지 않게 만들어지면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기가 막힌 관계로 나중에는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릴 때 무시하고, 아이를 무시하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아이하고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관계를 깨어 부수면서도 내 뜻대로 아이들을 이끌어오면 실은 관계가 깨어진 이후에는 나중에는 부모를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슬픔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아내는 것은 반드시 그를 회복하려는 목적에 준해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집에서 속 썩이는 이들이 있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깍듯이 그래도 한번 섬겨보세요. 깍듯이. 깍듯이.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깎듯이 한번.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깎듯이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할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남편이, 자녀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오래 참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깍듯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사랑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동일한 어떤 자세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말씀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우리에게 뭘 입히셨냐면, 지난주에 말씀과 함께 본다면 동정과 친절의 옷을 입히셨고, 겸손의 옷을 입히셨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본 내용처럼 뭐예요? 온유의 옷을 입히셨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실은 이 옷이 입혀져서 우리가 거룩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정한 그 옷을 통해 내 이웃이,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도 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라는 어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해보죠. 예전에 저희 집에 플랫을 산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플랫은 아니죠, 실은. 왜냐하면 오갈 데 없는 분에게 저희 방을 내어준 거니까. 이제 1층에 제 서재가 있었고 3층에 이제 방이 2개가 있었는데 제 조만한 서재를 그분들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분이 이사 가야 되고 나와야 하는 그 집에 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짐도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저희 게라지에 놓으라고. 근데 거할 곳도 없대. 그래서 그러면 저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때 6주인가 계셨던 것 같아요. 2주 말씀하셨는데 결국 6주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그때 성가대 지휘자님이 평강교회에 있을 때 저희 가족에게 헌금송을 좀 준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1000번을 불러봐도 나나나나나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을 2층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 4사람이 모여서 그 찬양을 연습했어요. 근데 그 찬양을 1층에서 그 가정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올라오셔서 식사 좀 같이 하시자고 그래서 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 목사님 왜 저희에게는 교회 가자는 말씀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죠. 제 성향상 누구를 막 붙들고 교회 가자고 이렇게 하는 성향이 못 돼서. 그때 제가 저희 교회는 멀고, 그래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예수 믿자고 저희 교회 가자고 하기가 좀 어려웠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다니시는 그 교회 가도 될까요? 그래서 그분을 가정을 데리고 제가 교회하고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이제 저는 떠났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희들의 삶이 어떤 정말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희 가정 4명이 모여서 찬양 연습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도 좋고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은 삶에서 찬양도 마음껏 좀 부르시고요. 가정에서도 좀 찬양 좀 틀어놓고 막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막 부르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 삶은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그 찬양의 가사와 은율이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축복의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잠시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로 삼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감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치유와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1절하고 4절 찬양하시고요.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각 가정의 삶과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들을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복으로 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 4대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 자손 대대로 주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성과 열정을 쏟아 식사를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들이 함께 식사를 교제를 할 때 서로를 축복하고 섬기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승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조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입으라 하셨던 영적인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